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들 꼭 한두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교회란 대체 무엇일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그런 교회 과연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해보았을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후서를 성경을 공부하면서 새벽에 또 지난달에는 고린도전후서를 공부했고 새벽 예배 때, 그리고 화요 성경 통독 때 얼마 전에 고린도전후서를 읽었는데 진짜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러면서도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도 주님의 교회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보면서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목사님, 장로님 막 서로 분쟁하고 교회가 너무 시끄러울 때 교회가 아니야, 저게 교회일까? 이런 말들 시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아도 분쟁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하죠.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가장 좋은 답으로 제시되는 성경 말씀이 성경 66권 가운데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주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어떤 교회인지를 잘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의 교회 앞에 서야 하는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에베소서 가운데 4장 25절 이하의 말씀들은 그 교회론과 관계해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요.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한 책인데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인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행동해야 되는지가, 그래서 어떤 교회,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 구절이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읽어보면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딱 이해를 했을 거예요.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보면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뭐뭐 해라 딱 나오는데, 두 가지 명령. 하나는 먼저 부정형 명령입니다. 뭐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라가 사실 더 많아요. 우리 이런 말 있죠. 아이들에게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말하면 창조성이 결여된다.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하지 마라, 그런 교육이 유행했는데, 지금은 또 교육관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 하지 마라 말을 안 하니까 애들이 방종하게 되고 어려운 것을 감당을 못한다.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못한다. 제한이 되면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지금은 또 하지 마라 라는 말을 적절히 해야 된다는 그 교육까지 됐는데, 주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마라는 부정형 명령,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 긍정형 명령. 하지 마, 이거는 버려라,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보면 25절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분노하지 말라, 쉽게 화내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 나는 좋아요. 험담하지 말라. 나는 우리 교회 험담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 앞에서만 그런 모습들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험담하지 않는 우리 교회라서 나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참 좋은 말씀,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언어에 보면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 가슴 아프게 하지 말라.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가시돋침 말, 가시돋침 말로 상대를 아프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말씀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32절에서 한번
뭐뭐 해라라는 긍정의 명령이 딱 한 가지 나옵니다. 저는요 25절에서 31절까지 하지 말라는 모든 말씀을 아우르는 말씀이 32절 이 뭐뭐 하라는 말씀 하나라고 생각해요. 32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31절까지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효과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나와 자녀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이 32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느냐, 행복하게 하느냐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2절 말씀에 두 가지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32절입니다. 띄워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친절한 사람이 되어라.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여러분 저 어떻습니까? 저 볼 때 친절합니까? 이때는 고개를 끄덕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우리 가족들은 안 그럴 거예요. 목사님들, 모든 목사님들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남 앞에서는 잘하는데 우리한테는 그러냐고 그런 말 듣는데, 여러분들 가족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긴장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친절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볼 때 기도해라, 선교해라, 봉사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쉽게 화내지 마라, 이런 말씀들은 딱 듣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분내지 쉽게 화내지 말라고 그랬지 화 안 내려고 하고 노력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친절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그냥 윤리적인 도덕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성공적인 이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친절이라 이런 말씀 하나님 말씀에 나오면 그냥 쉽게 지나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론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되기 위해서, 또 공동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친절하라고요. 친절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좀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동양이 가지고 있는 친절이라는 단어와 헬라어 단어가 딱 똑같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사전적인 용어 친절을 설명해 줄게요. 사전에 친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남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정답고 상냥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을 이렇게 대하는데, 누군가를 대하는데 그 태도가 아주 정다워. 그뿐만 아니라 상냥해요. 자, 그러면 누구 떠오르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분 참 정다워, 그리고 상냥해. 자, 떠오르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친절함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친절하게 했을 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서는 kindness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유명한 구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가운데 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하실까요? 제가 막 개척해 가지고 우리 교회 부임해 가지고 여기 앞에 붙여 놓아서 한 10여 년 그 구절을 함께 예배 전에 암송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성령의 열매 기억나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면서 이 열매 몇 자고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비라는 단어가 영어로 kind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세요. 헬라어 단어도 역시 똑같습니다. 친절함이라는 단어 크리스토스라고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친절함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친절함이에요. 다시 막 성령 충만하면서 은사 많다고 하면서 입술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눈이 싸납고 이런 사람들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잠깐 하나님의 필요해서 은사는 주고 사용하고 있을 뿐인지는 모르지만 열매가 없잖아요. 진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 그 중에 한 열매, 친절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맺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 우리 사랑의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나요? 화평의 열매, 서로 화평해. 미워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은 노력하는데 이 친절의 열매, 크리스토스는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잘. 여러분, 친절한 우리 주찬양 교인들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친절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친절하시길 바랍니다. 손님이 와서 조금 짜증을 내더라도, 똑같은 말 2번, 3번 또 물어보더라도 좀 친절하게. 이 사람 2번 또 물어봤어. 저 사람이 와서 또 물어봤어. 저 사람이 와서 또 물어봤어. 그런데 그분들은 똑같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나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써 붙여버리고 싶을 수 있어. 다시는 질문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또 친절하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이런 말을 반응하는 분 있어요.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친절은 안 돼. 난 정이 많거든. 근데 친절은 안 돼. 이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나 순종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싫은데요. 이거다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친절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정답게, 그리고 상냥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친절, 주님의 명령인데요. 이 친절에서 우리가 적용돼야 될 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친절이 시작되면 모든 영역이 친절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영역일까요? 답을 다 가르쳐줘요. 입술의 영역에서 친절하면 다른 영역은 친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언어에 정답고 상냥함이 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답게, 정있게, 그리고 상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행복은 언어에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목회자의 자질 이렇게 쭉 나와요. 신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꼭 위에, 그 위쪽에, 목회자의 자질의 위쪽에 나오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뭘까요? 소통의 달인이 되라.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주는 글 해가지고 쓸 때 목회자들에게 소통의 달인이 되라. 다른 사람과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부부 관계에도 행복한 부부들 보세요. 소통 잘 됩니다. 이렇게 소통해요. 오늘날 시대에는 역사 이래로 가장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메일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편지로 주고받고 하던 시대였어요. 이메일. 밖에 나가서 남편이 출근하면 직접 만나지 않는 이상 소통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문자 보내면 남편하고 여보 이렇게 오늘 뭐 해? 나 밥 몇 시에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늘 당신 좋아하는 찌개 준비해 놓을 테니까 빨리 들어와. 소통 바로 될 수 있잖아요. 전화 부담스러우면 텍스트로, 카톡으로 다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소통의 시대인데 가장 큰 어려움은 소통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소통의 부재 시대라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이 소통 잘 안 돼요. 부모와 자녀도 잘 안 되고요. 뭐 성도 간에도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제일 소통이 안 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런 어디요? 그랬더니 당회입니다. 그런 말을. 장로님, 우리 교회 소통 잘 되죠? 당회. 소통 잘 됩니다. 그런 소통이 제일 어려워요. 가장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가장 많은 시대인데 소통이 가장 어려운 시대입니다.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겁니다. 오늘 말씀한 대로 친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말에 친절함이 있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자 보낼 때도 아이들에게 밥 몇 시에 하니까 몇 시까지 들어와? 아니에요. 그 앞에다가 조금 앞에 붙이세요, 말을. 제가 이제 적용하려고 2가지를 했는데 영어 본문 그 번역본에 나갈 겁니다. 남편에게 저녁 준비해 놓고 몇 시까지 들어오라 할 때 제가 이렇게 딱 준비했어요. 배우자에게 말할 때 저녁 준비해 놓을게, 일 끝나고 바로 들어와 라고 말하기보다 텍스트 바로
텍스트에 일 끝나고 저녁 준비해 놓을게 일 끝나고 바로 들어와라고 말하거나 텍스트를 보내기보다 잘 들으세요. 먼저 텍스트에 여보 많이 피곤하지? 오늘 또 수고해줘서 고마워. 여보 맛있는 저녁 준비해 놓을게. 이렇게 하래요. 뭐라고? 자녀들에게도 텍스트를 보낼 때 영권만 간단히 안 돼요. 그거 영권만 간단히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보세요. 예외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정서가 메말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막 메말라서 뭔가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하거라. 좀 이따 보자.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하고 좀 이따 보자.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보다 딱 저 같으면 사랑하는 딸 공부하느라 힘들지? 딱 이 말을 먼저 띄워야 돼. 그 다음에 이 말까지 하면 더 좋아. 열심히는 하되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니까 최선만 해. 최선만 다해.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마지막 한마디가 더 필요해. 뭐라고? 사랑해. 그 말도 좋은데 우리 딸 화이팅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딱 써줘봐요. 자식들이 그거 보면서 얼마나 공부하면서 좀 힘들어요. 어떤 애들은 눈물이 터지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응원한다고. 근데 시험 며칠 남지 않았다. 긴장해라. 이렇게 보내본단 말이에요. 친절한 말 한마디의 결과, 상냥한 말 한마디의 결과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친절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남편 아내 서로 보시고 친절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집사님 3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계속 띄워놓으세요. 이 부분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서로 용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과거에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는 참 내가 저 자신에게도 참 와닿는 한 예라서 이야기라서 실화인데 기억하고 이건 꼭 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 그 설교 노트에 보면 과거에 제가 20살 때부터 그거 준비했었어요.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부터 시작해서 가난, 기도, 고난 해가지고 가난에 대한 신문을 읽다가 가난에 대한 이야기 설교에 쓸 수 있겠다 하면은 그거 스크랩 해가지고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가난의 폴더에 넣었고 또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 삶의 고난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것도 스크랩에서 넣어놓고 과거에는 신문 잘라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신문도 온라인으로 보니까 그거 스크린샷으로 하거나 긁어서 이렇게 했는데 용서의 폴더에 정말 제가 그걸 용서의 폴더에 용서라는 설교할 때마다 용서의 폴더를 탁 열어보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 꼭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하는 저에게 그렇게 도전되었던 용서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코리텐이라고 하기도 하고 코리덴 붐이라는 분 여성이 있습니다. 집사님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렸는데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 여러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서점에 가면 이런 책은 꼭 있습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지은 책인데 주님은 나의 피난처 이런 책들을 비롯해서 많은 책을 썼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 처녀 때 보석 가게를 자기 집안이 했었습니다. 아버지랑 가족이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보석하기를 했었는데 유대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이었거든요. 이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숨겨줍니다. 자기 집 벽의 뒤쪽에 비밀의 벽이라는 나름대로 이 명칭을 만들고서 그 방 안쪽에다가 벽 뒤를 작은 방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숨겨주면서 음식 제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가 밤에 또 탈출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이분들이 이 비밀 공간에서 800명이 거쳐갔다고 그래요. 유대인들 800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좋은 일 해도 드러나게 되죠. 주변인이 알고서 밀고를 합니다. 독일 나치들에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발각이 되어서 나치에 의해서 체포되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강제 수용소로 가족 전체가 가게 돼요. 거기서 아빠가 빨리 죽고 또 이 코리텐품 여사의 언니가 손이의 언니가 있는데 거기서 또 사망을 하게 돼요. 이 코리텐품 여사는 우여곡절 끝에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책도 썼지만은 계속 강연을 했어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용서해야 한다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말들 있잖아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지만 나를 위해서도 용서를 하게 하신다.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 지옥의 삶이라고 그런 말도 들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에도 가서 말씀도 전하고 네덜란드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귀한 사역자, 여성 사역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책에 보면 그분이 인생에서 정말 떨리는 순간, 동시에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홀가분한 그런 순간이 있었음을 기술을 해요. 어느 날 저녁에 집회를 이제 인도하고 용서에 대한 말을 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우리도 예배 끝나고 나 저기 서가지고 악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도 가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밖에서 이렇게 악수합니다. 그날 세미나 끝나고 나서 집회 마치고 이제 저기도 인사를 하는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딱 알았어요. 그 수용소에서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나치 간수예요. 그 간수가 좀 지독했어요. 특별히 자기 언니 그리고 자기 비롯한 꽃다운 나이의 처녀들의 옷을 다 벗기는 일을 남자가 그리고 옷을 벗겨서 때리고 고문하고 성적으로 추행하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랬구나 할지 모르지만 이거 트라우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생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 남자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랑을 하기가 힘들고 결혼하더라도 옷을 못 벗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라든가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노신사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용서를 설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그 남성만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으로 악수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손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는 순식간에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주님이 그러시대요. 내가 너를 위해서만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도 피를 흘렸다. 용서하거라. 그 음성이 들려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꼭 그 사람에게 가서 나 당신 용서합니다. 끌어안고 이것만이 용서는 아닙니다. 용서에도 수준이 있고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손 하나 내미는 것으로 그냥 어차피 이렇게 간수하면 가니까. 근데 그 간수가 얼마나 뻔뻔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와서 먼저 자기가 사과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그리스도인 같이 되어서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코린덴품이 그 회사인지 어쩐지는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어떻든 그 여자가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상처와 아픔과 어려웠던 그 마음들이 순식간에 녹아져 버리더래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자 가장 자유함을 누리는 순간이었다. 저도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용서를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분이라서 다 보고 싶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분에 대한 이 소설의 이분의 수필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사랑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그 용서가 꼭 가서 안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또 어느 순간 안아야 되는 상황이면 또 안게 되겠지만, 여러분 용서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가 또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부부 관계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니까 고의적으로 해서도 상처를 내게 줄 수도 있고 나도 줄 수도 있지만, 비고의적으로 의도치 않았는데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상황을 또 그렇게 상황이 전개돼 가지고 앞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용서해라. 그런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앞에 뭐라고 있어요? 용서할 앞에 한 단어가 있잖아요. 서로. 너도 나에게, 나도 너에게 서로 용서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단어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아픔을 당하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극명하게 이분이 상처를 줬어요. 이분은 사실 좀 피해자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런 교회는 원치는 않습니다.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무조건 용서해 하면서 그 사람을 더 괴롭히는 거.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고 아프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피해를 입힌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용서가 참 힘듭니다. 주님이 아세요.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서로 용서해라. 서로가 니들 용서해야 된다 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추가해 내보세요. 한 가지 용서할 수 있는 비결. 32절 다시 한번 보세요.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상처를 주신 분들,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불쌍히 여겨라. 이 헬라어 단어가 엘레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좀 풀어 쓰기에 좀 어려운 추상적인 단어인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성품을 말해요. 한 학자는 이 단어를 가리켜서 주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잘못된 사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저 나쁜 놈,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는 나쁜 놈이네. 사람들은 손가락질 칠 수도, 부모는 아니거든요. 내 자식이니까 불쌍히 여겨요. 잘못은 잘못인데 불쌍히 여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시면서 그 상대를 불쌍히 여겨라 이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 다 아실 만한 분, 우리 미국에서도 이 워싱턴 쪽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교회 가서 또 목회를 잘 하셨죠.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 목사님 목회하면서 그분의 책에 보면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가까이 오면 가슴도 막 떨릴 정도로 힘드는 성도님이 계셨다고. 그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보면은 자기 와이프는
싫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요. 나는 참 송도여도 조금 싫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 와이프는 보는데 한 사람도 와이프는 싫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와이프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싫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없나 보지. 그랬더니 와이프가 왜 없어요? 나도 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동호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싫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모습이고 표정이 그래.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기도해서 그렇죠, 여보. 그래서 나는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다고. 자기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내가 여성이니까 당신보다 더 그런 거 느끼기 쉬운데 나 그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 말씀 듣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다고 그래요. 그 이해가 된다. 어떻게 되지? 자기 마음을 못하니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도 이제 목사님이 은퇴했다가 사역하다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이제 들어오는데 또 사모님이 혼자 집에서 조금 통성기도 소리를 좀 내서 막 방에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근데 밖에서 들어보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중간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조금 하다가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가 좀 크게 들리더래요. 거실 들어갔는데 방 안에서 기도하는 데서 오늘은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나 했더니 가만히 들었더니 하나님 저희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우리 이 목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미운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상처 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계시잖아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현장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밑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고, 밑에 있는 인간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운명합니까? 주여,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께 말해요. 기도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주님의 성품입니다. 저희들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특별히 교회론이니까 더 친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게 이야기할 때도 친절하게 얼굴 보고 미소도 짓고, 그 다음에 상냥하게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면서 아름다운 인생,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주님을 닮아서 친절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친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다정하고 상냥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눈빛에, 우리의 모든 섬김에, 우리의 모든 말씀 사역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상냥하게, 다정하게, 친절하게 말하고 행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들에게 용서의 영성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든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연약한 우리를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편을 용서합니다. 아내를 용서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를 용서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용서합니다. 우리 이 용서의 영성으로 나아가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우리의 이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